오늘 선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나영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누굴까요? 아시구나. 그럼 마태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그래서 레위 마태 그래요. 레위 마태.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본래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 받았죠. 그럼 제사장은 어디서 주로 일합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마태의 본래 직업은 뭐였죠? 세리. 그럼 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돈 걷는 거, 세금 걷는 거. 누구한테 걷어요? 백성들한테. 그래야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로마 제국한테. 그럼 자기는 중간에 좀 따먹어야 되겠어? 안 따먹어야 되겠어요? 따먹어야 되겠죠. 그럼 본래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성전을 버리고 세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뭘 빨아먹는 거예요? 피고름을 빨아먹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다겠는데 하나님 마태한테 실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가 레위 지파에 속하면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을 섬겨야 되는 그 직분을 버리고 세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착취해 먹는 죄인 중에 죄인 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마태가 성전을 떠났을까요? 왜 마태가 레위 지파로서의 직분을 버렸을까? 왜 세리직을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피 빨아먹고 그런 악한 죄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고 읽는 것하고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에 저를 알고 듣는 것하고 저를 모르고 듣는 것하고 제 얼굴을 보고 듣는 것하고 얼굴도 안 보고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나쁜 놈이 됐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마태복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훨씬 은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가요? 아니면 헤롯 성전이었던가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요? 아니면 헤롯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성전을 지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성전을 지었잖아요. 자기의 어떤 권자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헤롯 성전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 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고 막 개혁을 하고 야단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 계셔. 하나님 영광이 안 계셔. 그럼 그 성전을 레위지파에 속하는 마태가 섬길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그 성전을 섬기면 뭐해?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을 섬길 기분이 나겠어요.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개판 일보 직전이거든. 개판이라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레위지파, 즉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 귀하게 안 여겼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유대 백성들, 하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레위지파를 우습게 여기고 또 이렇게 관심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쉽게 말하면 살해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생각해봐. 하나님은 떠났고 자기 백성은 레위지파를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자연히 떠나야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떠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대신 뭘 섬길 수밖에 없냐? 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섬겨야 되겠다. 돈이 최고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는 오직 이제는 돈 그러면서 세리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제는 자기 백성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마태였어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약하게 타락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타락했던 이 마태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관이 바꿔져 버려요. 자기 모든 생각이 바꿔져 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를 부르신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경험한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가 경험한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를 부르신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변했을까? 그가 경험한 예수, 그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내 삶에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돼.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안 됐다 한다면은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27권인데 27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먼저 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그럼 마태복음은 왜 27권 중에서 제일 앞에 있을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으로 있을까? 마태가 똑똑해서? 마태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어서? 중요한 사람 따지면 베드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있고 그런데 바울 서신보다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거든요. 구약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그러면 다른 성경들은 구약성경 인용 안 됐는가요? 가장 많이. 그럼 가장 많이 인용만 하면
제일 먼저 앞으로 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마태가 구약성에 인용할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해서 성취됨이라, 이루어짐이라, 그렇게 이루어졌다. 구약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달라요.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냐? 사실 족보 때문에. 그러면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고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는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다윗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거 번역이 잘못된 거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먼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요. 다윗이 먼저 있어요. 다윗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이에요. 다윗의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14대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 다윗 중심으로 나눠요. 다윗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다윗의 포인트를 둬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윗에다 포인트를 두면서 다윗 자손에다 포인트를 두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역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런 언약적인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족보만 소개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다 포인트를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성취했는가? 그 언약을 성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했는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구속 역사를 하나로 잘 체계화시키면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첫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권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경험한 예수가 누구인가? 마태가 경험한 예수가 누구인가? 구약성에서 약속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언했고 우리가 대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 보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족보를 다 마무리해 가면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대개 한 60년 안팎 돼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한 5, 6년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서신보다도 마태복음서가 기록 연대상 뒤에 있어요. 늦게 써졌어요. 따라서 이제 이 바울의 그 서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의 순서로 따지면 마태가 먼저 사도가 됐고 바울이 나중에 됐고 하니까 마태한테 바울이 영향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한테 마태가 영향을 받아요. 바울이 훨씬 똑똑하거든.
미안합니다. 마태도 똑똑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가 엄청나게 복음의 핵심들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왜 제가 바울을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자에게 나셨다,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나셨다 하면은 무슨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느냐, 딱 떠올려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나셨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약속된 후손이 때가 차서 태어났다. 그럼 때가 찼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 14, 14, 14로 하거든요. 그럼 14라는 숫자가 7의 배수거든요. 7의 배수. 7의 배수란 말은 완전수, 때가 찼다를 14로 표현한 거예요. 14로. 그런데 14, 14, 14 하니까 그냥 때가 확실하게 찼다. 그걸 강조한 것이 14, 14, 14예요. 그런데 그 14라는 수를 보면은 다윗과 관련돼 있어. 다윗과 관련돼 있어. 다윗 사서니까 다윗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숫자로 계산하면, 여러분 히브리어의 경우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은 몇이가 돼? 14가 돼. 14가. 그래서 14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마태는 세례했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개념이 밝아요. 숫자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족보를 가지고 잘 설명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성경의 구속 역사가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기가 막히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성경이 보여. 예수를 만나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꿀송이처럼 달게 내게 와 닿아요. 성경 와 닿아. 예수를 만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처음 만났거든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제가 좀 거짓말 보태면요, 몇 달 안에 성경을 읽고 한 1년 남짓 하는 동안에 성경 두세 번 읽고 영어로도 바뀌고 막 하여튼 성경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읽어도 눈물이 막 흐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감격,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붕 떠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것처럼, 이 바울이 3층처럼 올라간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황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법대를 다 했는데 법학책은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제가 법학 공부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로 대학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정리가 싹 된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딱 1년, 예수 믿은 1년 됐을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그냥 만나면 성경을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 야, 요한계시록 창세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읽어보니까 이러더라 하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1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그냥 다 가슴에 새겨져 본 거예요. 마태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이 그냥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요. 말씀이 내게 임해. 그걸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들 성경 읽기 싫다. 성경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성경 읽어도 그냥 검은 것은 글자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돼. 제 어머니께서 정말 무당을 좋아하고 하여튼 점쟁이 좋아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또 옛날 노인들은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읽으려면 깎아보니까 눈도 안 좋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또 지금 제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더 많은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예수 믿었어요. 최근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딱 만나고 나더니 매일 성경만 읽어. 성경이 너무 좋다는 성경 그냥 성경 읽으니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감동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해. 성경에 눈이 떠져. 성경 읽으면 그냥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 그래야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긴다. 또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로 인생이 그냥 바꿔져 버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바울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몸으로 느껴야 돼요. 몸으로 우리 예수님을 느껴야 돼. 경험해야 돼. 예수를 경험해야 돼.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 예수를 내 삶에서 경험해야 돼. 여러분, 부부생활 할 때 그 안다는 말을 자꾸 목사님들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 경험하는 거죠. 경험을 해야 돼. 그냥 지식으로 알지 않고 경험을 해야 돼. 마누라를 경험해야 돼. 남편을 경험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안아야 돼. 그래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4시가 되어나서 본론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예일교회 오면은 제가 설교를, 원고에 없는 설교를 막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윤재승 권사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인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윗의 자손. 그래도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다. 특히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소경 거지들.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히 여서서 그러잖아요. 소경 거지들이. 소경은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앞도 못 보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알고 소리를 쳐요. 그럼 소경이 앞은 못 보는데 대신에 눈, 코, 귀 중에 어디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 소경 귀가 발달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경 거지들은 정확하게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어. 그리고는 예수의 발작 소리만 듣고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자손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잘 아시는 대로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와. 누구 나와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네 여자가 나와요. 네 여자. 그러면 왜 여러분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여자들 소개했을까? 여자들 소개했을까? 다윗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왜 여자들을 소개했을까? 여자들. 왜 하필 또 다말부터 소개를 했을까? 그 앞에 뭐 다른 여자도 있을 텐데 그런 여자는 빼고 그냥 다말 그리고 그 라합, 룻 소개하잖아요. 왜 다말부터 마태는 여자를 소개했을까? 여러분 룻기를 아시나요? 룻기 아시죠? 룻기 펴보세요. 룻기가 무슨 책 다음에 있어요? 룻기가 무슨 책 다음에 있어요? 무슨 책과 무슨 책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왜 제가 묻겠어요? 룻기가 무슨 책과 무슨 책 사이에 있어요? 사사기하고 사무엘하고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는 것이 룻기요. 그럼 룻이란 여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에 살았어.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믿음이 아주 엉망진창했던 시대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하나님 없이 사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냥 하여튼 제멋대로 사는 세대예요. 그 제멋대로 사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여자, 거룩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가 룻이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중에. 그런데 룻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룻기 여러분들이 4장에 보면 룻기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룻기가 무엇으로 끝나냐? 4장 20절에 다윗을 낳으니라로 끝났어요. 룻기가 다윗을 낳았다로 끝나 있어요. 다윗을 낳았다로 끝나 있어요. 알았어요? 다윗을 낳았다로 끝나 있어요. 다윗을 낳았다로. 그런데 18절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해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룻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분량은 작지만 룻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연결하는 굉장한 책이에요. 그런데 연결할 때 왜 연결하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다 하는 그 족보를 소개해 놓고 있거든요. 다윗을 소개하니까 그래요. 다윗을.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의 여러분 핵심 인물이 누구요? 다윗이죠.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다윗이요. 그 다윗을 족보를 소개한 것이 룻기거든. 룻은 다윗의 할머니. 그래서 룻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말, 라합, 룻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 3장 10절로 연결해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차서 다윗을 통해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성경적으로 깨닫고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약속해왔던 그 다윗의 선 때가 차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분인가 확신했을 때 예수님이 다윗 사선을 오시라는 걸 확신했을 때 마태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오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오신 거 보니까, 때가 차서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시면 필수가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런 감격 속에서 마태가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사손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3절 보면 육신으로 다윗 사손 오셨다. 바울이 소개한 거 있거든요. 그 바울의 소개를 보면서 아 맞다 하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 그리스도 다윗 사손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16절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즉 그리스도가 예수다.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다윗 사손이시면서 그리스도, 그냥 다윗 사손만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소개한 것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왕, 대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삼중직.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왕, 우리가 기다렸던 대제사장,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걸 마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셔. 그럼 만왕의 왕이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사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판을 치고 그냥 개판을 치고 이 성전도 그냥 막 개판을 치고 도둑놈 속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귀가 그냥 득세하고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시작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 끝장났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근데 대제사장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사람을 오셨을까? 왜 사람을 오셨을까? 그것은 자기의 몸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뭐요?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그건 바로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면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이니까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그냥 7장에 보면은 중보자신 대제사장 예수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니라.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일단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이 정욕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그러죠. 주기도 보면은 오늘 우리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밥을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항상 죄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죄 용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항상 살아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가 내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대상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냥 그동안 이 자기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돈을 사랑하고 그냥 돈을 그냥 우상으로 섬겨왔는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아직도 그냥 용서받을 것이 많은데 계속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찬송하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때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러하니라. 여러분 16절에서는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근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그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가 마가나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고 마태도 모든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이 고백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로마서 1장 4절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할 때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런데 거기 권능으로 하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참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1장 4절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왜 난해하느냐 하면은 성결의 영으로 할 때 성결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령이냐 그리스도 자신이냐, 그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저 해석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할 때 능력으로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이것이 엄청 어려워요. 이 능력으로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학자들 가운데 이 해석이 수십 가지예요. 그렇게 여기가 난해해요. 능력으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하는 이 단어가 부활하여라는 부활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보세요.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능력으로예요? 순서가 부활해서 능력이죠. 그러면 능력으로 부활한 거요? 부활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똑똑하네. 하여튼 예일교는 다르다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부활 승천에 계시면 지금 부활 승천에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 하늘 보좌. 그럼 하늘 보좌가 어떤 곳이냐? 능력과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예요.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계시냐? 영광은 능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영광은 능력 가운데 계셔. 영광은 능력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력으로가 사실은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능력과 영광을 입고 계시는 까닭이 뭐예요? 왜 그래요? 중보 기도하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었잖아요. 저주받고 죽은 이가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생하여, 중보기도가 항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권능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정죄도 없고 항상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하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승리를 확신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승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봐. 요한계시록 마지막 간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시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은 호칭이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은 세상 질서가는 어린 양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어린 양이 사자도 이기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능력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해요. 어린 양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해요. 끝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가 강조하는 대로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예수 번역한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 이 예수님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싫어하고 안 부르고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사탄 마귀가 모르는 이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막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칭 중에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싫어하는 이름, 안 부르는 이름. 사탄이 그 입에 올리지 않는 호칭이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호칭은 사탄 마귀가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했는데 마귀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 넣어요. 사용 안 해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 안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언약의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싫어하는 거,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마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 써요. 사용 안 해. 그런데 예수님 호칭 중에서 마귀가 사용하기를 싫어하는 호칭이 있어요. 싫어하고 안 쓰고 모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 호칭은 마귀가 안 써요.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모른다 해도 돼요. 임마누엘.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싫을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거든. 임마누엘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아야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속상하지. 마귀가 싫어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매일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을 여러분 몸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럼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궁금하죠. 방법은 간단해. 여러분들이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 밥맛이 좋으면 건강한 거예요.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소변을 잘하면 건강한 거예요. 화장실 잘 가면 건강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똥 잘 싸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똥 못 싸는 사람 그거 건강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려면 똥을 잘 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럼 여러분, 밥을 잘 먹는단 말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좋아해. 성경 읽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성경 읽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운동은 뭐냐 하면은 기도가 운동. 여러분 기도는 운동, 믿음의 운동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느껴 건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할 때게 그냥 한 운동만 운동을 해야 돼요. 또 운동을 힘써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또 재밌게 하고 땀이 좀 숨이 가쁠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아는 대로 운동을 하셔야 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기도는 여러분 힘써서 하지 않으면, 예수님 힘써 하실 때 예수님도 힘써 했는데 우리는 얼렁뚱땅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서 대소변 잘해야 한다 했죠.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잘하고 회개 기도를 잘해야 돼. 회개하고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그것만 잘하면 돼. 잘해야 돼. 또 찬송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똥 잘 쌀 때 힘쓰고 힘써서 똥을 싸야 되잖아. 여러분 힘 안 쓰고 똥 싸요? 안 되지. 변비 나면 더 힘써야 되고. 아무튼 나 좀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도 힘써서 회개해야지. 힘 안 쓰면 회개 안 된다니까. 아니 똥 쌀 때 힘 안 쓰면 안 나온다니까. 힘써서 해야 회개가 돼요. 운동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숨이 가쁠 만큼 운동을 하고 이렇게 힘이 솟아날 만큼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잖아요. 기도를 해서 그냥 힘이 펄펄 나고 기도해서 영적인 힘이 나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임재를 못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싶다 하면은 말씀, 회개 기도, 또 기도와 찬송 열심히 운동해요. 그럼 임재를 느껴. 그거 안 하면 임재 못 느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회개가 없으면 임재 못 느껴요. 하나님 안 계시네? 엉뚱한 소리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 빨리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회개기도 하고 또 기도를, 또 일상적인 기도, 깊은 기도를 또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경험하면 행복하고 생명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